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합니다. 기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 낮 예배 설교 시간에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강의하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저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고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주일 낮 설교 약 40분도 되지 아니하는 그 짧은 시간에 로마서가 담고 있는 이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과연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강의하게 되면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차일피 미루어 왔습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보다 좀 설교 시간이 자유롭고 시간이 긴 금요 말씀 기도성회 때 어차피 지금 강해 설교 계속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강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만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에 얼마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말씀을 강의하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순종해서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해왔던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폐하게 해왔던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영혼의 갈증의 해갈이며 심령의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에 대한 해갈과 심령의 부흥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유할 때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66권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자세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 중의 성경인 로마서를 강의하려는 것입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년의 시간 동안 저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이 갈증의 해갈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인류의 역사, 특별히 교회 역사 안에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교회 갱신을 일으켰던 수많은 영적 거장을 탄생시킨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이 새로워졌으며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후 4세기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의 대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이 그러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이자 사교에 가까웠던 마니교의 심취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대 시절에 이미 사생활을 많이 두었을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던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고 나서 초대교회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수호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교리, 구원의 교리, 은혜의 교리, 예정의 교리들, 기타 여러 교리들이 이 어거스틴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정립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를 하게 되면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또한 그러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세속화와 복음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152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배경 속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델레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면 18세기 세속화된 영국 사회를 거룩하고 성결한 사회로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수백만 명을 전도했고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며 우리 성교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십니다. 이분 또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심하여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심령들이 변화됐고 인생이 뒤집어졌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저 또한 목사가 된 계기가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다가 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또한 1년여 시간 동안 함께 저와 로마서를 공부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또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주후 56년경 사도 바울이 당시 세계관 속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여기던 로마라는 도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몸은 매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거의 동년배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미 로마서를 쓸 당시에 환갑을 넘어서는 나이였고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몸이 아주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직접 이 편지를 쓸 수는 없었고 그는 구술을 했고 그의 제자인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으며 여집사 베베라는 여집사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몸은 매우 쇠약해져 했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세계관 속에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대서양과 붙어있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표현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쓴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매우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둘로스의 정확한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이 뭐 그다지 충격적인 표현이냐라고 반문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당시 1세기의 사회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해야 될 것이고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1세기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이 노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로마라는 나라는 제국이었어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고요, 그 전리품으로 많은 노예들을 끌고 왔어요. 로마시 안에 이곳저곳에 노예 시장이 있었고요, 반나체로 끌려와서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은 대체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싼값에 팔려와서 주인의 집에서 육체적인 노동, 굳은 일은 다 해야만 했고요, 노예들에게는 이름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농장에서 키우는 가축처럼 노예들은 귓볼을 뚫고요, 고리에다 주인의 표식을 달고 그것을 평생 달고 살았다고 해요. 노예는 꿈을 꿀 수도 없었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할 수도 없었어요. 오로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먹으라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 당나귀와 노예를 비교한 글이 있는데, 당나귀와 노예는 같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세계에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를 아주 사람 취급 아니하고 짐승으로 대했어요. 자,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거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가 한 번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편지를 딱 시작했을 때, 이 편지를 처음 수신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하기까지는 그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 또한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상전벽해할 정도로 변화를, 그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전 사도 바울은 예수를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다렸고, 사도 바울 같은 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도록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현현하여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왕정의 군주였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습이 어떠했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늘 섬김의 종으로 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가장 부유한 자가,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고요. 그리고 그 어떤 권세보다 많은 권세를 갖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 앞에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항하셨어요. 사랑으로 대응하셨어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 제목은요, 신성모독죄, 내란 소유죄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같이 차가운 이성주의자, 그리고 뼛속까지 깊은 자리 잡은 이 율법주의자인 사도 바울의 눈에 예수님이 성에나 찼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찌 저런 자가 메시아라고 여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런 사람 볼 때 피가 막 거꾸로 솟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도록 예수 믿은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박해에 대한 열정은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을 다니면서까지 박해할 정도로 그 열심이 대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사도 바울, 예수를 경멸하고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변해서 이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에게 매인자가 됐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져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자,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자고 하면 마음속 한켠에 좀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자, 그다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에게 본성은요, 자유를 구속하는 걸 당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누군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제어하고 누군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주 싫어요. 이 본성에 누구나 다 있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서 어떤 역사가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예수에게 매인자가 되라 하라면 그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죄의 부패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다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별로 탐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매인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구속이 되고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자원하여 기뻐하며 예수님의 매인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제한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감각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원해요. 마르지 아니한 샘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요, 늘 샘솟이 솟아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매인자, 예수님의 노예가 된 자,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작정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거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런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에게 매인자로서의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면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았으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예수께 매인자가 됐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더니,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됐더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메마른 곳에 다닐지라도 내 영혼이 막 소생하게 되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예수께 매인자가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의 붙들린 바가 된 종이 됐더니 평안하고 안전하구나.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넘치는구나.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나는 뭡니까? 계속해서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정도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예수님의 노예로 살겠다. 예수님께 매인자로 살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늘 행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매인자가 되셔야 돼요. 기쁨으로 자원하며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에게 지배가 되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의 영향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주세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있기를, 아니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살면서 알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어려서 그렇게 혈기 부리고 승질급하고 분노하고 연세 드셔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유약했던 그런 성품을 가졌던 자, 나이가 들고 연세 드셔서도 비슷하고 똑같아요. 사람 참 안 변해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그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의심과 불신의 늪에 빠져 있던 분들 참 안 변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를 경멸하던 자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자원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우리 또한 그런 변화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분명 흔적이 남도록 만나야 돼요. 네, 인생에 막 새겨지도록, 막 인생의 역사에 막 흔적으로 남도록,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도록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안 흔들리고 여러분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이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여정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여정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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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사랑의 예수님께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경멸하고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말끔하게 다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예수를 뜨겁게 체험하고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후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사람이 됐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틈만 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7절에서 잘 알 수 있어요.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쏟아져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뀌었고요. 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막 축복을 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런 변화를 이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특별히 이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데 믿음이 안 자라시는 분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믿음이 안 생기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치 이 콧뚜레에 뜰려서 억지로 잡혀인 소마냥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억지로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반드시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안 변해요.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이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것이 참 고달퍼요. 그리고 피곤해요. 싫을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가정의 평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남편의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참된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이 문 안으로 여러분 다 들어오세요.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돼요. 이를 위하여 이제 불신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의심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고집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분주함도 좀 거둬들이세요. 그리고 나태함과 게으름도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믿음은 수용성이에요.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초청하세요. 나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요. 나도 좀 달라져야 되겠어요. 내 인생도 변화되게 되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머물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좀 만나주세요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다니까요. 그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초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와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는 이 순간에 어떠한 헌신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으로 살려면 먼저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맡깁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올인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자꾸 빠집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예수님에게는 답이 없다면 그분에게 우리는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뜨겁게 만남으로 인하여 분명 인생이 변화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온전히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까지에는 얼마간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태산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특별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진일보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라고 자원하여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뭘 말하면, 로마서에 대해 말할 내용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뭔가 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나? 사도 바울 같이 냉철한 이성주의자가요,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만난 예수가 이 구원에 예언되어 그 메시아가 맞는가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예수가 구약에 그 예언되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확신이 드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인생은 예수께 걸었던 거예요. 맡겼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와요. 오늘 보면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비교해 보니 내가 만난 예수,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에서 나셨구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4절에 성결의 영, 성결의 영, 성령을 말해요. 성령님으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자, 정말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되셨구나.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가 그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난 예수가 맞구나. 이런 확인 작업들어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1년에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신을 쓰면서 지난날 자신이 회심한 이후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회고한 말씀이에요. 다메섹에서 갔을 때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한 후 바로 사도에게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뭐 했답니까?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아라비아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구약 성경 짊어지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확인 작업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두루마리를 쫙 펴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복의 근원이 나오는데, 이 복의 근원의 예언의 말씀이 내가 만난 예수가 맞구나 기뻐했을 거예요.
시편 16편 말씀 쫙 펴면서 거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자가 맞구나 하며 막 기뻐 춤췄을 거예요. 또 이사야서 말씀을 쫙 피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방의 빛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이방의 빛이 맞구나 하며 막 무릎을 치며 기뻐했을 것이고, 또 이사야서 53장의 두루마리를 펴면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얼마나 통곡하며 또 울었을까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 막 기뻐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약에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향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노예가 되겠다고 자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면 특별히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인 것 같아요. 확신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노예로 살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망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구원은 받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과거에는 아주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서 살았지만 지금 형편없으신 분들 솔직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다시 분명히 서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무엇보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요, 암송도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과 씨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좀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에 부딪히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샘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를 자꾸 막 휘벼파요. 환부와 죄상을 그대로 막 드러내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보게 합니다. 이런 작업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은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못 살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맘 편하게 막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아주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하며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아요. 천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께 매인자가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될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 예수님께 매인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다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